3월 10일 우리가 특별히 특세를 라이브로이지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대로 이틀 두 번째 되는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오늘도 또 하루 우리를 생명 주시고 이 하루를 살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잘 살면 좋겠다. 살게 해줬잖아.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런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이 세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1대1로 내 속에서 나오지 않고 서 있습니다. 어제도 새벽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셨던 분이 제가 듣기에 한 400~500명 640명 제가 들어가 보질 않았어서 640명쯤 들어오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마 첫날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니면 둘째 날에는 더 많이 또 많이 이렇게 전파하셔서 더 많이 들어오시지도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지금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의식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제 가슴에 함께 품으면서 또 여러분과 하나가 되면서 그렇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던 내용을 오늘 또다시 한번 같이 디테일하게 또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또다시 좀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유의 우리 생터 라이브 새벽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시 시작하셨습니다. 생터를 시작하시고 성경 읽어진 애를 시작하신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기도하면서 백뮤직으로 들었던 I will fight for you 출애굽기 이후에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무너지고 또 일어나고 무너지고 또 일어나고 무너지고 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I will fight for you 결국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성경은 흘러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업앤다운 하면서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심판받았다 또 구원받았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이런 역사를 타고 흘러내려 온 성경 목록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며 기도했었습니다. I will fight for you. 이 싸움은 내 싸움이야. 이 싸움은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결국은 내가 싸운다. I will fight for you. 우리가 그 찬양을 등에 업고 기도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굴이 뜨뜻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싸움에 의존하여 오늘도 다시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말씀 읽고 보는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그렇게 하나님과 서로 조근조근 하나님에게 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소근소근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사실 갑자기 한 10분 전에 다른 본문으로 바꿨어요. 제가 원래 준비하였던 본문 아니고 아무래도 이 본문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뭐 제목을 하나 혹시 붙이라고 한다면은 바울의 이사야? 바울이 생각하는 이사야 또는 바울의 예레미야 이해
바울의 이사야서 이해, 바울의 예레미야 이해, 이런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제 처음 시작할 때 내 마당 밟지 마라, 교회 오지 마라.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구약과 연결을 해가지고 시작했더랬습니다. 교회는 오지 마라, 소독해야 된다. 사람 만나지 마라, 너 혼자 있어라. 격리해라, 자가 격리해라. 이런 얘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천지가 오늘 우리의 이런 사회적, 국제적 이슈를 오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표면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표면적 이유고 저는 그게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게 신천지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표면적 이유일 뿐이지 이런 사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나 때문이다. 그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 걸어오시는 이유는 신천지라기보다는 크리스찬인 저는 또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성도로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나 때문이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때문이다. 오늘날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가 공부하고 늘 성경을 읽는 대로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 막 멸망하기 전 또는 멸망하고 난 다음 그리고 남방 유다 상황 이때가 이사야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이 온다. 결국은 멸망한다. 라고 하는 총체적인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좀 보고 싶어서 제가 이사야를 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마당을 밟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소돔이라고 부르고 싶고 고모라라고 부르고 싶었다는 얘기를 어제 보았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소돔이라고 말씀하시고 고모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우리가 어저께는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서 내 마당 밟지 마라. 나 이제 재물에 너무너무 피곤하다. 예배라고 하는 것 어떤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여기가 이 장소가 지금 성전이잖아요. 성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갈 때 꼭 그 성전과 교회의 의미가 똑같지는 않지만 모여서 집회를 하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면으로 봤을 때 구약으로서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재물이 있고 우리는 복음이 있고 예수께서 계시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복음 본질인데 그거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모든 프로그램들 하나님 원치 않는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우리 이제 그 밑에 우리가 15절까지 우리 1장 15절까지 읽었지만 너희들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행악을 했다. 너희가 내가 볼 때는 죄인이다. 그래서 난 너희들과 하고 상대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 17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성전 밖이나 성전 안이나 똑같이 살고 있었던 구분이 안 되는 노아시대 때의 혼합처럼 바깥과 안이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처럼 섞여버린 상황처럼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인데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안 했잖아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를 얘기하시다가 본질을 얘기하시다가 재물을 하시다가 성전 뜰 밟는 얘기 하시다가 너희들이 하고 온 것이 뭐냐. 너희들이 선행을 아직 선행이 뭔지를 모른다. 정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늘
어떤 그 관형적으로 이럴 때마다 하시는 표현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때 또 우리가 뒤에서 팔복에서 하나님 옆에 나오는 자가 어떤 자이냐, 눌린 자, broken heart, 깨어진 자, 자기 속에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 가난한 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약과 신약의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와 가부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눌린 자들, 갇힌 자들, 묶인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계속 관형적으로 현지사에 나타나더니 신약에도 그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굉장히 성경의 이 정통성이 흘러내려오는 라인이 정확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레위기로 예레미야로 넘어갔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어제 본문 보았었던 7장 예레미야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심판하신다.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심판이다. 이거는 망한다. 너희들 나한테 오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이 연결해서 우리 다시 한번 7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똑같습니다. 우리 4절 다시 보시면 지금 이곳, 지금 주제가 성전입니다. 내 뜰 밟지 마라. 이곳을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얼마나 강조, 3번이나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레위인들, 저 제사장들, 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리더들을, 관원들을 믿지 마라. 여기 성전 아니다. 여기 나 임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지만 성전의 개념이 맨 처음에 어디에서 나온다 그러냐 하면은 쉐키나의 하나님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었고 그것이 나중에 성전으로 연결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는 그럼 왜 여기를 성전이라고 말하기를 원치 않느냐라고 했을 때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었었던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보십시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해라.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정의, 이게 뭘 말해? 이웃들 사이에 이게 사회정의입니다. 사회정의. 지금 전 세계의 역사들, 왕이 누구냐의 싸움, 또 하나님이 왕이시냐 인간이 왕이냐의 싸움,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늘 보아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과 연결되는 의미라고 했었었는데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유다의 존재의 그들의 사명, 그들의 다른 점, 그들이 구별되는 점 이런 거를 얘기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의 존재의의가 뭐냐, 이 나라가 왜 존재해야 되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이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 때문에, 네가 사회정의를 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이기 때문에, 복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종족들에게,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그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지금 건설하는 중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이 성전의 의를 성전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7장 5절 6절에도 보면 지금 똑같은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 보여내야 할 모델 국가로서의 어떤 대표적인 관형적인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이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 내용이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Be a model nation,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어야 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라의 존재의를 지금 이쯤 왕정시대 때 거의 이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이 상황에 와서 내가 왜 내 나라를 무너뜨리고 싶겠니? 내가 왜 너희들 보고 교회 오지 말라 그러고 싶겠니? 내가 왜 너희들 보고 성전에 내 뜰 밟지 말라고 하고 싶겠니? 내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 아니니? 우리에게 지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7절도 바로 이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땅,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해서 해가지고 줬던 이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이 성전, 이곳에서 너희들을 영원토록 살게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이사야가 했었던 얘기를 지금 여기 와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또 중요한 본문은 그 다음 절 8절 9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셨을 때 그 처음 생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답이냐, 왜 모델 국가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에서 이 성전을 지어라 하시면서 그때 주신 것이 법 아닙니까? 레위기, 우리가 출애굽 공부할 때 또는 레위기 민수기 공부할 때 다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9절에 보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제가 쓱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와라 그러는 거다. 근데 지금 읽은 이 9절이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주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시면서 함께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 이 나라의 국법, 다른 나라에 대하여 왜 이 나라는 복인가? 이 나라는 뭐 때문에 복인가? 왜 구별되는가? 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를 보여내는 대표적인 표식이 십계명인데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십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한 절에 우리는 그냥 슬쩍 읽지만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것이 십계명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거 안 하다가 나한테 들어와서 지금 예배하냐? 이게 지금 이사야서가 이사야의 이 1장에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너희가 악을 행하다가 오지 않았느냐? 그 악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온 정확한 그 내용입니다. 뭐 다른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는 오늘날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표식이 구약의 이 처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시작하실 때에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 이 표식과 다르습니까?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었다는 둥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십계명 내용과 같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조차 모르고 그저 교회 와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재물 들고 와가지고 하는 게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정신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표식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교회 마당만 밟고 또는 성전 마당만 밟고 늘 왔다 갔다 하는 이 의식 없는 그 속에 컨텐츠도 없는 그런 성도들을 이제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뭔지는 알고 오냐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저는 물론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새로운 신자들은 잘 와도 모른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Seekers Worship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구도자 예배. 아직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 그래서 어떤 때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과 섞여 있는 예배를 물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빵 때문에 옵니다. 처음에는 빵 때문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병 낫고 싶어서 올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행해서 올 수 있습니다. 눌린 자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모든 종교에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풍요와 다산 그다음 나 하나 행복한 것 때문에 오면 되겠냐는 그 다음에는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며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내 생명보다 귀한 내용인지를 알아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곳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표식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 강도의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냐?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으로 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은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가 일어나지 못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이런 표식이 나타나지 못하면서 그렇게 지금 나한테 와서 예배만 드리겠다고 하는 거 이제는 나는 싫다. 그 얘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바울은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었던 바울이 이제까지 당시에도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행위, 제사 행위 지금도 제물 들고 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바울이 그런 유다이즘, 그런 유대교 상황 여전히 구약에서 이어져 와서 헬라 시대를 지나 지금 로마 제국 시대 때인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로마서 속에서 지금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울의 이사야,
바울이 본 이사야. 바울이 풀어내는 예레미야.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 18절에 보시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10계명의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것을 바울은 불경건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즉 하나님을 대하여 관계해야 할 태도는 경건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1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꿔 놓으니까 그 다음 24절, 25절, 26절, 27절 쭉 보면은 바로 그런 정욕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이사야서의 내용, 선지서의 내용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결국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섹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공부했더니 했습니다. 풍요와 다산. 자기가 원하는 게 그것이니까 쾌락과 풍요. 그렇기 때문에 신 존재를 섹스신으로 바꿔놓은 것이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 지금 여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즉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인 결국은 자기를 사랑한 거죠. 풍요와 다산. 그래서 28절에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잘못된 신관, 불경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심판이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만 내 성전들을 밟아라 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출발했고 그것은 오늘의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혹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고 했을 때 신천지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정말 구체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불경건함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웃과의 관계를 살지 못하다가 오늘도 또 오니 오늘도 또 나를 보겠다고 오니 지겹다. 그만하라 이제. 조그만 바이러스가 지나간 곳곳마다 소독합니다. 지금 소독.
성경은 잿물로 씻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법의 강령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사야 신학, 예레미야 신학, 아니 그 앞에 모세의 신학, 그리고 바울 신학, 그리고 예수님의 신학. 일맥상통하는 주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무엇이 진리인가? 그냥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은 존재를 찾느냐? 짐승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매뉴얼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더 이상 내 마당 밟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 십계명.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변함없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식이면은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으셔서 우리 부모님들도 말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했던 것을, 표면적인 이유, 겉에 보이는 이런 신천지, 이게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 하시는 줄 알고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생각하게 됐던 것 있으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생각납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내 안에서 나오지 말자고, 옆 사람 생각하지 말자고, 나를 보자고 지금 그러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정말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풍요와 다산, 지금 내한테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을 꺼내놓고 한번 정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것들이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BJR,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BJR이 있습니다. 배째라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직은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조금씩 근육을 키워갈게요. 하나님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쳐져야 할 우리 속에 죄악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자꾸 너 왜 그래?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배짱입니다. 영적인 배짱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시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라. 일어나. 스케이트 타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 금방 또 자세 잡을 수 있어. 또 일어나. 저 그거 압니다. 그런 하나님인 거를 좀 알고, 그런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결국 그거지 않았습니까? 선포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 그 어떤 것도 성전의 자리, 그 어떤 것도 성전의 자리에서 왕 노릇하지 않게, 내 영혼에서,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내 감정의 기억에서, 감정도 기억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자리매김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어느 부위가 무너지면, 허리도 어느 부위가 무너진 그 자리 옆에 근육만 조금만 세워지면 그 무너져도 약해도 그게 받쳐주잖아요.
이렇게 받쳐줘서 갈 수 있잖아.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도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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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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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불교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슬람 쪽에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불경건의 죄는 짓지 않겠죠. 어떤 때는 자존심이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대신 자기의 자존심, 하나님 대신 열등감,
열등감이 하나님이더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혹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나에게 혹 연약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안에서 자유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잘 못하는 게 있으면 잘 못하는 대로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자리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나 자신의 부족한 것, 나 자신의 연약한 것 이런 것까지도 왕좌에 앉아있지 못하도록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고 자기를 가리우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존심이 하나님 되고 내 이름이 하나님이 되고 자존심 노력하고 그것이 안 되면 열등감이 하나님이 되고 열등감 때문에 어떤 것도 일어날 수도 없고 내 속에 있는 연약감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 그 자리에서 좌지우지 않은 하나님 기도를 자유하게 해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자신 있으면 두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자신 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결국 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가. 그 하나님에게 대하여 자신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하다. 언제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가 늘 공부했었던 그 내용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했었으면 괜찮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나타난 5번째에서 10번째 우리 하나하나 우리 자식들과 우리 부모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녀이면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라 변론하자 괜찮다 조곤조곤 얘기해봐 왜 그랬니 그랬어 저는 하나님 그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이 주제를 놓고 한번 가정 관계 이걸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전쟁터 부모와 자식 천천히 소통을 아멘. 집에서 그거 잘하다가 그거 잘하다가 이 시간에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당시 이스라엘처럼 살인하며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결국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또 교회가 사회정의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것들 다 감당하지 못한 이런 주제들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살인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살의가 없습니까? 죽여야지 결심하고 죽인 사람보다는 우발적인 그런 것이 얼마나 살인의 원인이 됩니까? 내 거를 도둑질했다. 내 거를 가져갔다. 너무너무 억울하게 내 거를 가져갔다. 그러면 살의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해의혹. 이게 전부 이 죄라는 것은 연관성이 있어 죄의 오염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살해가 생긴다. 이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부당하게 내 것을 가져갔다. 부당하게 가져가는 게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물건 도둑질했다. 이것도 부당하게 가져간 것입니다. 그러면 살해의식이 생기죠.
내가 모은 평생 모은 걸 다 가져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해. 그것이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 아내를 가져가, 내 남편을 가져가. 이게 간음 아닙니까? 그러면 살이가 생기는 겁니다. 죽이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한 땀 한 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주님 말씀한 기준에 의하면 마음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데 그런 고도의 황금률을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이 시간에 이웃과의 관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 부족한 거 내어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의 혈관 들여다보는 것 같이. 교회만 늘 나오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제 교회 오면 좋겠다. 그러시니까 죄는 나한테 이렇게 갇혀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죄는 박스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손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붙어있는 거죠.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죄의 오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흘린 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 속에서 자기의 죄성 때문에 한 표정,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약점이나 단점이나 잘못된 성격 때문에 하게 되는 어떤 습관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죽음과 같은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죄는 갇혀있지 않습니다. 죄는 돌아다닙니다. 오염입니다. 죄의 오염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격리되어 있습니다. 자가 격리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격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나하고만 변론하자. 누가 억울한 말 하나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기 속이 의롭기 때문에. 그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 상황들이 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죄를 흘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과 부족한 어떤 것들이 흘려져서 그냥 나는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것이 평생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 밖에도 뭔가를 내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사랑 아니면 말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누구에게도 죄를 오염시키는, 죄를 전달하는, 죄를 이렇게 파생시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이러스가 주제인데 하나님, 죄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리지 않게,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웃과의 관계를 바꾸시고, 주여, 우리는 내 말 한마디 생각하고 나의 조그만 죄성 하나가 얼마나 오염을 시키고
주여 주여 주의 삭슨 사망했습니다. 죄는 주고 있는 것이시죠. 하나님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다 관계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 늘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늘 똑같은 문제로 같은 주제로 싸우지 않는가? 각자의 죄의 오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풀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차근차근 하나씩 대화하면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십계명의 사랑, 이사야가 붙들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붙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울이 붙들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음악이 나오는 것을 따라서 더 앞으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 기도하고 이어서
조금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골방에 계시는데 혼자이신데 이전보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던 사각지대가 보일 수 있도록, 숨겨져 있어서 그 췌장암이 찾아내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 부위가 우리 영적으로도 숨겨져 있어서 절대로 겉으로 노출되지 않는 췌장암과 같은 죄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아무리 MRI를 찍으려고 해도 잘 안 나온 것 같은 그런 것도 사진에 찍히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고 이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저의 생명을 붙들고 계셔서 제가 입술로 말하고 내 몸이 36.5도 되고 오늘도 10만 번의 심장을 뛰게 하시기 위해서 레디하고 계신 나의 생명의 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랑 같이 생명의 탯줄이 이어진 것처럼 지금도 연결돼서 하나님이랑 저랑 같이 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바로 그것이 성전이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내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인데, 요한계시록까지 남을 교회 공동체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 가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다시 한번 기도의 옷깃을 여미고, 이전에 기도했었던 내용 말고, 이전에 기도했었던 태도 말고 다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이 기도했었을 그 경험, 과거의 그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그 기도의 깊이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십계명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두이신데, 하나님이 전부이신데, 하나님이 유광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을 만큼 내 친구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다, 모세와 대면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할 정도의 자유인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면을 소통하고, 하나님과 내면이 부딪히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디테일은 전혀 없을 만큼 내 속에 하나하나 모세 혈관까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모세 혈관까지 하나님과 부딪힐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가 이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그런 기도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주님을 얼굴을 대할 때 과히 어색하지 않도록, 주님의 낯을 뵀을 때 과히 어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의 내면과 저의 내면의 세포, 아원자, 소립자, 전자, 쿼크 입자 정도까지 이렇게 깊이 하나님과 내면을 소통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부터 나오는 설교, 그런 하나님과의 깊고 세밀한 교제에서부터 나오는 메시지, 말 한마디, 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샬롬으로 나올 수 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죽음을 꿰뚫고 나오셔서 첫 말씀하신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내면의 평강에서부터 나오는 이웃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면의 디테일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디테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내 표정 하나가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그런 것들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오염이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내면의 접속에서 나오는 생명 바이러스가 이웃을 살게 하는 바이러스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웃과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십계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오늘 우리의 기도를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소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파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파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잘 못 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와 주셔서 영적인 쿼크 입자까지 영적인 전자, 양성자, 중성자까지 그 내면 깊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립자의 세계까지 영적인 미립자의 세계까지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